아버지, 오늘 이렇게 렘넌트들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렘넌트들에게 언약으로 각인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입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서 신부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어른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도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네는 렘넌트끼리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언약의 명문과 사역을 세우는, 복음 명문과 세우는 가정이 되라.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한테 그때 딱 해주는 말은 약간 한이 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실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을 하셨다. 내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우리처럼 어렵게 고생하지 말고 너네는 복음 잡고 언약의 명문과 세워라, 이 말이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엄마 아빠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지 마라? 이런 뜻일까? 아니면 돈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지지리 궁상 떨지 마라? 이런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 뒤에 말이 언약의 가정을 이뤄라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사실은 정말 많잖아요. 기성세대 분들은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거나 해가지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많을 거고, 그리고 커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어서 또 고생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진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언약을 들었고 그 언약을 들으면서 자라왔으니까 복음의 뭔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끼리 만났다. 그게 참 어른들한테는 너무 축복된 결혼식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렘넌트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제목도 보면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이잖아요. 뭐 여호수아 갈렙이 이룬 요단 사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요단 사건, 이게 아니라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인데 왜 렘넌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죠. 그래서 그런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은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기시고 복음 없이 살아온 세월이 기신 분들도 많고, 그 살아온 세월 동안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하시고 싶은데 마음은 진짜 불타시는데 안 되는 분들도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한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속 답답해 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네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실 거는 진짜 분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예배 시간에 진짜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배 시간에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 1번이 왜 요단을 건너게 했을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시딤 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리고 땅으로 가야 된대요. 근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왜 요단강을 건넜지?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지도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 한번 불려줄게요. 여기가 여리고 땅이고 여기가 시딤 땅이면 여기에 그 요단강이 흘러요. 근데 여기도 다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요단강이 진짜 길어. 그리고 여기에는 사해가 있어. 사해. 그리고 여기는 뭐 갈릴리 호수 있죠.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너무 길어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지 않으면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거야. 그 사이에서 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자 했는데, 또 요단강이 얼마나 깊을까, 또 얼마나 넓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1m 수심밖에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든 애기들도 어떻게든 안고 업고 해서 건너가면 되겠다.
레일이 50m인데 그거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갔겠죠. 근데 그때 그 요단강이 범람을 했대요. 그래서 범람을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길이가 3m, 4m 된대요. 깊이가. 그리고 폭이 1.6km가 된대요. 그걸 어떻게 건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진을 쳐요. 그래서 3일을 기다려. 3일을 기다리는데도 물이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또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거 못 건넌다. 어떻게 건너겠냐. 우리 뭐 또 돌아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3일 동안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을까? 왜 못 건너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1m 깊이에 30m를 그냥 건너면 그냥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요단강이 읽어보면 오늘 읽었겠지만 갈라져서 갔잖아요. 근데 그게 홍해 사건이랑 정말 닮아 있어요. 홍해도 우리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쳤을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너갔는데 이것도 똑같이 홍해랑 똑같이 벽이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생겨가지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렘넌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렘넌트들은 홍해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듣고 그랬었대 이렇게 언약을 전달받았겠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체험보다는 그냥 듣고 아는 정도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요단강 사건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 사건을 체험하게 하셨고 또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냐면 이번에 차세대 준비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부모님들은 애굽에서 계속 노예 생활했었고 그래서 노예 근성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불신앙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작정했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좋았는데 하면서 맨날 불신앙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우신 이유가 차세대 렘넌트로 가나안 정복자로서의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이 렘넌트들한테 각인될 수 있게 차세대 준비를 하신 거고 또 마지막으로 가나안 7족속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도 읽었는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일곱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7족속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족속한테도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이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들어갈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번 보면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는가? 그냥 갈라져라! 해가지고 갈라진 건 아니에요. 왜 어떻게 갈라졌을까? 어떻게 갈라졌냐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요단강의 물을 밟았을 때 그때 요단강이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언약의 중심이면 언약궤를 들고 갔었다 했잖아요. 언약 중심이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들고 사실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3, 4m인데 깊이가 3, 4m인데 빠져 죽으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실행을 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뭐 돈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돈 100만 원 떨어지게 하시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언약이 가나안 언약이었겠죠. 가나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가나안을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잡고 백성들이 간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언약은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잡으면 가나안 언약이랑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는데 그 인간이 사단한테 속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로 불행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반드시 체험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언약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구호가 아니에요. 너네 세계복음화 할 거야. 너네 진짜 차세대 선교사. 이게 그냥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그 언약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밥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이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세계복음을 하는 그런 렘넌트구나.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 요단 기적이 남긴 교훈. 요단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교훈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제가 3장만 읽어보다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1장부터 다시 다 읽어봤어요. 근데 3장에 이스라엘이 3장에서 요단을 건널 거다 이렇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이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두 번째로는 언약만 잡고 다른 거 잡는 게 아니라 언약만 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구호로 나 하나님 자녀예요, 나 세계복음화 할 거예요 라고 하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사모님은 계속 나한테 세계복음화 하겠대. 내가 알카에다라고 그 테러를 일으키면서 죽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해라는 거야. 복음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왜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고? 너무 무서운데? 라고 했는데 그거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진짜 믿고 잡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쓰신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해요. 12지파 각각 지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명을 세워라. 그리고 그 12명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에 있는 돌 있잖아요.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 무태 이렇게 그 돌을 가지고 온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 12사람이 돌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무태 세웠고,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한테 다시 가서 거기에도 12돌을 세워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나오고 다시 물이 덮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후대
후대한테 읽어줄게요.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또 이 일을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라. 기념비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언약을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그 가나안 언약을 행하실 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선배 렘넌트로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고 유치부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선배 렘넌트들로서 후배에게 언약 전달의 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렘넌트들이 유치부 때부터 초중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먼저 서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배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면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본문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이 선생님한테 주신 언약인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생님한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그 눈물을 나와 내 자녀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는 진짜 렘넌트들과 그리고 내 후대를 위해서 진짜 눈물로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언약을 딱 잡았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없으면 사실 내가 살아갈 방향을 잃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세계복음화 그냥 나 세계복음화 할 거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렘넌트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루에 1분이라도 5분 힘들면 1분이라도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이 언약 주셨죠. 하나님 진짜 이 말씀 믿고 내가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게 주신 언약을 모르겠다. 그럼 그 언약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죠. 하나님 진짜 나한테 언약 주세요. 나 진짜 세계복음화 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내게 진짜 정확한 말씀으로 언약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릇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라, 너네 인성 관리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있다 보면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그럼 그 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직방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자고 그래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으면 다 되겠지만 그래도 진짜 예배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너무 귀중함을 알고 그 예배 시간에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도 흘러나오는 말씀 듣고 쓰고 말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